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는 의인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특별히 당부를 하는고 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악자는 잘 되면 안 됩니다. 행악자는 망하여야 되고 의인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행악자들이 잘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번성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신자들이 그것을 볼 때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갔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너희가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2절에 말씀합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행악자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들이 머지않아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닥칠 허무한 실상이 그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들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룬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죠. 상대방이 나보다 못하다고 할 때는 질투심이 안 느끼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 왜 마음에 투기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느냐니까, 그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나보다 그들이 더 낫고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하고 더 강하기 때문에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이야. 그 강함을 느낄 때 그들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적대감 또 투기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곧 맞게 될 허무한 종말을 너희가 생각하면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들에 대한 투기심이 오히려 연민으로 바뀔 수가 있죠. 저 사람들이 지금 비록 나보다 강하고 번성하지만은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곧 쇠잔해질 풀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는 각성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던 투기심과 불평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다보라는 것이죠. 그들의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곧 그들에게 임할 허무한 종말을 바라보고 불평과
또 투기심을 그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말하기도 하죠. 인간은 한계심을 가지고 있구나. 언제나 상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지만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들이 장차 맞이하게 될 허무한 종말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연민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죠. 왜? 우리보다 그들이 나아 보이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왜 안 갔습니까? 그들은 이방 민족이고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번성하고 그런데 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르죠.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가득 찼다 그러죠. 요나가 그들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실상을 보는 것하고 다르죠. 요나는 그들의 겉모습을 보았을 때 연민보다는 미움과 경쟁심 이런 것들이 앞섰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연민해 했던 것도 그렇죠. 곧 그들에게 닥칠 예루살렘의 운명을 바라보았죠.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마다 저들은 그냥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없이 잘 먹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연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곧 그들에게 닥칠 불행한 운명을 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악인들이 아무리 번성하고 강하고 그들이 화려해 보이지만은 곧 그들에게는 머지않아 허무한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투기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그들의 비참한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어요. 그래 그들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해야 될 불쌍한 영혼들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속히 베이고 세잔해질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럼 이 속히라는 것이 언제일까요? 속히라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정말 머지않아서 몇 년 안에 그냥 폭삭 망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는 말씀인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속이 시원할 것 같기도 하죠. 그들이 그냥 확 망하는 것을 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속히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 속히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속히죠. 어떻게 보면 그 속히가요, 평생 그들의 삶이 계속 유지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시간표에 보면은 그럴 수가 있죠. 시편 73편에 보게 되면은 악인들에 대한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그들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획득하고 건강하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러세요. 죽을 때도 편안히 죽으면서 자기들의 재산을 많은 재산을 후손들에게 상속한다고 그랬죠.
자, 그걸 보면은 그것이 속히라고 할 수 없죠. 대대로 잘 되잖아요. 오늘 속히라는 말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아니, 하나님, 저들은 죽을 때까지도 저렇게 배가 부르게 아주 기름지게 살다가 죽고, 또 죽을 때도 평안히 죽고, 죽을 때 또 재산을 후손들에게 상속해 줬는데 그게 속입니까?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겠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 속히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과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 3대, 4대, 5대까지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73편에 보면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종말을 현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영의 눈이 열려서 그들의 인간의 종말을 생각하게 될 때에 그들의 비참함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끌어당겨다가 그들이 당하게 될, 맞이하게 될 종말의 비참함을 미리 끌어다가 보고 깨달았다고 했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그러니까 악인들이 번성할 때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라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깊은 영적인 처소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가까이 가게 될 때에 저희들의 결국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아직 그들의 종말이 오지 않았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그들의 종말을 보게 했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를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보게 했다는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미끄러운 곳에 순식간에 그들의 운명이 파멸로 빠뜨려지는 것을 보았다는 말씀이죠. 누가가 부자가 죽은 이후에 음부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지 않습니까? 음부에 들어가서 그 음부에서 당하는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은 누가 보고 오면 누가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줬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죽어서 장사 지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봅니까?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는 것까지밖에 못 보죠. 장사도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부자니까. 아주 풍악을 울리고 정말 묘지도 정말 아름다운 곳에다가 풍요롭게 그 무덤도 잘 꾸미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그까지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가 죽은 이후에는 못 보죠. 그건 누가 보았습니까? 누가가 보았지요. 죽은 이후에 그가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을 봤죠. 속히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무슨 꼭 환상을 보고 뭐 지옥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고 하는 거, 보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생의 눈으로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건 비참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되면은 인간이 불신자들이 그렇게 득세하며 살아가는 걸 볼 때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 대한 연민이 생기죠. 저거 뭐 이 땅에서 저들이 살아봤지만은 저들의 결과는 뻔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내다보고 있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대로.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합니까? 그림자같이 신속히 지나가고
그들의 날은 손바닥 넓이만큼 아주 좁은 순간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안목, 영혼의 안목에서 보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순간이죠. 그냥 속히죠. 뭐 8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화려하게 살아도 영혼의 눈으로 보면은 속히 가는 거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간 개념이죠. 예수님이 가진 시간 개념. 시편 39편 5절에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면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렇죠? 그리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림자와 같다고 했죠.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하죠. 인간이 아무리 길어도, 악인들이 아무리 득세하는 그 기간이 길어도 속히죠. 순식간이죠. 이것은 여러분 악인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악인들이 모든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손에 넣고 이 세상에서 풍요와 모든 걸 다 구가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들 보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냐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없죠. 다만 예수 믿는다는 그뿐이죠. 내게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의 불신 악인들에게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이 공의를 적용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들만 보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약속받은 것은 공의대로 할 것 같으면요 우리는 얻을 수 없죠. 공의대로 안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더 공의롭지 않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기껏 해봐야 세상에 그 누리다가 가는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더 안 이루어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해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나의 행위대로 갚지 않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제가 설교한 내용이죠.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대로 하셨기에 우리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 거죠. 이것도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 가만히 들어와서 보면은 그걸 깨닫게 되면 손가락질 할 것이 없구나.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하는구나. 이게 나에게 대해서 그러구나. 그래서 부끄럽죠. 너가 뭐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당장 그냥 벌 내려가지고서 쫄딱 망하게 하지. 너는 그죠? 하나님이 너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면 너는 살아남을 것 같니? 그러죠. 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악인들의 운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들이 싹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악인들에게 가졌던 불평과 원망이 성수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을 때 없어진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불평, 원망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리밖에 할 거 없죠. 다른 소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머지않아 닥칠 우리 모두에게 올 종말을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다 버리고 헛된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겸비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평과 시기를 거치고 뭐라고 하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보다 정확한 의미는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 두 번째가 뭐냐? 의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를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 악인들에 대한 불평과 시기를 거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서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왜? 선을 행하려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힘을 얻어서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자연인에게는 없죠. 이 선이라는 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선한 이가 어디 있냐?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그 일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불신자들도 착한 일을 하지만은 그들은 그저 인간적인 선행밖에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은 행할 수가 없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힘을 가진 사람,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한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나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그 병자들은요, 전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준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 온몸이 다 썩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소경을 고쳐주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는 것이고, 안전병이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은 죄로 인해서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실 때 그들은 다리에서 힘을 얻고 걸어가면서 뭐라 했어요? 안전병이 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했죠. 이건 전에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전에 못했죠. 힘을 얻어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다리가 힘을 얻고 뛰고 그러며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벌려서 찬미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만 불평하고 악인들에 대해서 투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하죠. 그분을 신뢰하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먼저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10일 동안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능력이 있는 전도자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전제된 것이 있었죠. 그게 뭐입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고 또 소경의 눈을 열게 하고 갇힌 자를 옥에서 나오게 하고 그 전에 뭐야? 하나님이 성령을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 하셨다.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 1장 29절에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힘써 일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에 거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의미 없는 말씀 같아 보이죠. 땅에 거하여라. 우리가 지금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들립니다. 땅에 거하여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무슨 말씀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이 말씀의 뜻은 땅에 맞는 삶을 살라는 뜻이죠. 땅의 삶을 살라. 너희가 지금 있는 곳은 땅이라는 것이죠. 땅에 거한다는 말은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곳은 이 세상, 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땅이라는 걸 뭘 말합니까? 땅이라는 것은 수고하는 곳입니다. 일하는 곳을 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라는 말은 이 땅에서 수고를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일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이 땅은 뭐 하는 곳이냐? 일하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땅에 거하여라는 말은 너희는 이 세상에 놀러 온 것이 아니고 여행 온 것이 아니고 일하러 왔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온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유람 온 것처럼, 놀러 온 것처럼, 여행 온 것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 여기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땅을 말하면서 뭐랍니까?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 뭐입니까? 일하는 것, 움직인다는 거죠. 심고 거두고 더위가 오고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낮이 오고 밤이 오고. 낮이라는 건 뭡니까? 일하는 시간을 말하죠. 밤 되면 쉬고 낮에는 일하라. 너희가 있는 곳은 일도 없고 그저 안식만 있는 천국이 아니고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은 일이 많은, 할 일이 많은 이 땅에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 땅의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을 말합니다.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네가 들어갈 그 무덤, 음부라는 것은 무덤을 말합니다. 그 잠자는 것을 말하죠. 죽음을 말하는데 죽은 이후에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살아 있을 동안 이 세상에서 목숨이 있는 그 동안에 너희는 네 손에 일이 주어지는 대로 힘을 다해서 수고하라. 게으르지 마라. 죽고 나면 일할 수가 없다. 무덤에 누워 있는데 뭘 할 수가 있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면 그게 너무 편안하게 쉬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목숨이 있는 동안에 열심으로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씀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낮과 밤을 구분. 낮은 뭐예요? 빛이 있는 동안. 빛이 있는 동안은 뭐예요? 일할 수 있는 동안이죠. 좀 있으면 밤이 온다. 어둠이 오면 일할 수 없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생애 동안 그것은 낮이니 빛이 있는 것이니 그동안 열심히 일하라. 조금 있으면 밤이 온다. 너희에게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때는 일할 수 없다. 일하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 때 일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있을 때, 그죠?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은혜가 있을 때 그 때를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라. 너희의 건강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라.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준비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도 가만히 보면 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고 다 복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참 신기해요. 네. 자,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행악자만 인하여 불평할 것이나 오늘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가 생각하라. 겸손하라. 악인들만 보고 불평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알라. 하나님이 너희를 행위대로 갚았다면 오늘 너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겸비한 마음을 주죠.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불평을 거치게 하고 감사로 바뀌어지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새 힘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땅에 거하여라. 이 세상은 일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했죠. 어느 시인이 말한 대로 세상은 소풍나러 나왔다고 말하죠. 기천인가 그 시에 그러죠. 이 세상은 소풍 나오러 온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은 일하러 왔어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에 허송세월했던 걸 아까워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안전병이 와갖고 중풍병자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을 안 했지만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겠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읽기만, 잠시 한 절만 읽기만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거기 이어서 나오는 건 뭐죠?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그 뜻입니다. 그죠?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는 말은 이게 오늘 이 한글 번역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영어 번역만 봐도 분명히 나와요. 너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너희가 너희의 삶이 풍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풍족함을 즐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 삶에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